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내내 땀을 흘리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을에 거둘 그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추수가 없다면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농부의 그 수고는 허무한 고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추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추수가 없고 열매가 없다면 이 우리의 인생 참 그리고 신앙생활 허무한 고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를 왜곡해서 사용을 하며 자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에서 빼오는 포교 활동을 추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용을 하는데요. 거짓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포교 활동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완벽하게 가르시는 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추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추수가 분명히 있고 또 그때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추수가 비교가 되는데요. 한쪽은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한쪽은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두 가지의 추수가 비교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할 때에 상상을 한다면 공생의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상상하기도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는 하셨나요? 구름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요. 손에는 뭘 들고 계시다 하시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금 면류관은요,
이 통치와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승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주권, 왕권, 그리고 승리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이 금면류관인데요. 진정한 승리자만이 쓸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자다라는 것이고요. 진정한 금면류관을 쓰신 최후의 승리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뭘 들고 계신다 하셨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고 예수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리한 낫에서 이 예리하다라는 것은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한 번의 휘두름으로도 깔끔하게 베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려고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이 단 한 번에 깔끔하게 베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이 예리한 낫이 얼마나 예리한 낫이겠습니까?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시면서 낫을 딱 들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고 무르익었고 예수님께서 낫으로 베어서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알곡들을 다 취하셨습니다. 다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차서 알곡이 되었고 영적으로 성숙되어 거둘 때가 되었으며, 예리한 낫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에 벨 수 있는 그 낫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곡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고통받고 돌아가셨던 고난의 그 종의 모습이 아니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그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위대한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죠. 17절부터 나오는 그 장면은 대비가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도 똑같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그 낫은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고 이 한 천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 들고 있는 낫도 예리한 낫이고요. 그 앞에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제 거두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둡니다. 이 또한 예리한 낫이니 하나의 그 오점 없이 다 베서 거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곡식이 익은 것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 이 곡식에 익었다라는 것은 알곡이 되었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아주 예쁘게 성숙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포도에 익었다라는 것은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계에 도달되어서 터질 듯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성숙되어서 이제 터질 듯 과즙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가득 찬
과즙이 가득 찬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에 그 익은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포도에 익은 것은 이제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포도에 익은 것은 이 땅의 죄악과 교만과 하나님의 대적함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인내의 그 끝 지점까지 꽉 차서 이제는 터지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밟히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이 포도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밟히게 되었죠. 비슷한 것 같지만, 무르익어서 추수된 것 같지만, 정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낫과 알곡들, 천사의 예리한 낫과 터질 듯한 포도와 그 포도 틀에 던져진 포도들, 추수가 된 것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마지막 날의 심판은 무조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오차 없는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곡식의 추수는 천국 곳간에 들어지는 은혜가 되고요, 포도의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예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악인은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을 잘되게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삶의 연속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 악인들을 몰라서 가만히 냅두시는 건 아니죠. 무능하셔서 그냥 두시는 것 아닙니다. 때가 차면 그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셔서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게 됩니다.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불허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의 주님께서 반드시 악은 심판하십니다. 그 악은 심판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흘린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세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보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으로 익어가는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포도로 익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곡이 맞습니다. 포도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또 알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포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포도가 되고 싶은 마음에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그 미움을 먹고 자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포도는 최후에 버려집니다. 마지막 추수, 그 추수는 세상에서 고난받으며 눈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실 아름다운 천국의 알곡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 날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날에 버려지는 포도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다 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알곡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의 죄악과 욕심으로 터질 듯한 포도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어가는 천국의 알곡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